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고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해. 자,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왕의 아들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인데도 여전히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의자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자꾸 땅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는 바뀌었지만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이 바로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당시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나오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신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2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원어의 느낌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지요.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탄의 통치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장례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이유, 즉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지도 않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죄를 짓거나 죄를 좋아하거나 죄에 빠져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결코 가까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단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언제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낙을 즐거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욕은 동경이나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동경하거나 갈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앞서서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죄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말과 우리 모든 삶에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순절 공동 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멕시코 라준영 또 이사오로 신학생을 위해서 아마존 조반석 또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교인 캠페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원을 그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또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